안녕하세요. 네, 특창을 하고 바로 말씀을 하려니까 정신이 없는데 위에서는 엄마를 정신없이 또 찾고 있네요.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활짝 열게 된 이 안식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이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지니까 이제 맛있는 과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걷다가 보니까 잎이 많이 푸르러져서 집에 연락을 했어요. 집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뿌리에서 물을 머금기 시작하고요. 이제 곧 열매와 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그러 갈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는 날이 더워서 7월 말쯤 되었을 땐 굉장히 단 포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가죠. 그리고 늙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요.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숨기고 싶어도 드러나는 모습이요. 그게 뭘까요? 성장하면서. 이미 제가 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7cm였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 교복을 한 2번 접어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할 때 키가 175cm로 기억합니다. 엄청 컸죠, 그 사이에. 뭐 키가 크는 뭔가를 한 건 없는데 아무래도 그냥 잘 컸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교복이 너무 작아서 마이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 바지가 발목이 훤히 들어 보일 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지나면서 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177cm로 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재지 않았다가 군대에서 신검을 끝나고 신검 때도 키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제대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키를 재니까 179점 몇 cm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까지 뭐 하게 됐어요? 자꾸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작다고 놀림받았던 게 너무 커서 저는 지금도 은연중에 제가 작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제가 키가 작든지 뭔가 위축된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사실 겉모습은요. 뭐 장정 3명이라도 상대해도 될 만큼 굉장히 거뜬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아마 경험하고 계시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지는 모습, 성장이에요.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내야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장의 성자와 같은 글자를 씁니다. 뭘까요? 그렇죠. 성숙입니다. 성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키가 자라면서 어릴 때 옷은 물려주거나 버립니다. 맞나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복을 바꾸기도 하고요. 교과서를 새 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중학생의 모습이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더 이상 중학생의 모습이면 안 되겠죠. 제가 한 친구의 이야기를 압니다. 학생반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지각하면서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 친구에게.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바뀌게 된 생각은 무엇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 하나였냐면 내신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중학생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미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중학생 때의 태도를 버리고 바뀐 겁니다. 왜요? 고교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솔로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솔로 때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결혼을 한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지금 저도 솔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재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요. 더 이상 솔로일 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고집스럽게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나는 무엇한 사람이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성장의 순간에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사람은 10대를 버려야 20대가 될 수 있고요. 20대를 버려야 30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지만 내일의 성장과 성숙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같이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건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 지금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오늘 한 친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먹을 거를 달래요. 어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민망해서요. 근데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순수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하죠. 이런 아이의 순수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일 적 유치한 생각이나 언행,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똥꼬집,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인격체, 다 자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어린 아이일 적의 유치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와 꼭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유치한 어제와는 굿바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 유치한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요, 거짓을 버리는 것이요, 불의를 버리는 것이요,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위선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요, 음행과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사실은 버림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온전한 믿음은 사실은 버림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버리다 보면 무엇까지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7절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나중에 결국 버리다가 무엇을 버려야 된대요? 목숨을 버려야 한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긴 했는데 단순히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맞다면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목숨은 썩어져 버릴 육체의 생명이지만 얻기를 기대하는 목숨은 부활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생명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곳,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철저하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곧 꺼질 불꽃과 같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온전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걸 하셨는데 1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을 버리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다시 목숨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고요, 소망을 가졌고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18절을 보실게요.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버렸을 때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나를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그 생명은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지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 이후에도 계실 그분께서 늘 가지고 계셨던 뜻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써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법칙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정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성숙의 정점, 온전한 믿음의 정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정점에 서기 위해선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이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주저주저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순종하기에 정말 주저함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는 일을 시작해야 해요. 여러분의 목숨 딴 거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저도 그렇지만 엄마한테 자존심 세우죠?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곧 여러분이 죽여야 하는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엄마를 이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감사함에 대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후회하듯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목숨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따르기 힘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때는 원수 같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페이스북에 한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딩들아 제발 핫팬츠, 미니스커트 입지 마. 그것이 너희들이 핫한 줄 알지만 전혀 핫하지 않아. 근데 왜 나는 그때 그것을 몰랐을까? 20대 중반 되는 청년의 글이었어요. 맞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주 코 꼬집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그 생각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위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각인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육체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도약판으로,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다시 눈길을 돌릴게요.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 가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늘 하셨어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떼보다 앞서가요. 양떼보다 앞서가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시냇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위 틈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냐면 양들을 노리고 있는 맹수들이 있고요. 이 목자를 죽이고 양들을 탈환하려고 하는 약탈자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양 몇 마리가 무엇이라고, 그깟 양 몇 마리가 무엇이라고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갑니다. 풀을 다 흩어요. 왜 그럴까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잘못하면 독사를 깨물어서 독사에게 물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상의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래요.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래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이 양들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양들이 비록 죄 때문에 잃어버려졌지만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울려지길 원합니다. 다시요, 선한 목자이세요. 나보다 먼저 그 위험한 길을 가셨어요. 하늘 가는 길 여러분에게 넓은 것 같아요. 나 자유 받았네, 너 자유 받았네, 우리 자유 받았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넓어 보여요. 그러나 하늘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높은 표준이 필요해요. 하늘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쉽지 않은 길, 내가 너희들의 집 먼저 지었고, 쉽지 않은 길, 거기에서 나오는 가시, 거기에서 나오는 엉겅퀴, 내가 먼저 내 발로 집 밟으면서 제거하면서 올라갔으니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먼저 목숨을 잃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먼저 잃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명성을 먼저 잃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내 아에게 지어진 짐을 그냥 있다는 것으로 믿고
가벼운 몸으로 나를 쫓아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성숙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성품학교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인내란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꾹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천국이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꾹 참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꾹 참고 따라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묵상을 할 때마다 제 성향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상하게 저처럼 의심 많고 로드맵이 없으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한 걸음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엇이라고요? 문.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양 우리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양의 목자가 되셨어요. 양은요, 겁이 진짜 많아요. 혹시 페이스북에 떠도는 사진 영상을 하나 보셨나요? 예, 뭐 거기에 제 제목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쩌는 양이 박치기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끼 양이 자기보다 큰 양에게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더니 저는 뻑 소리가 나도록 부딪힐 줄 알았는데 콩 하고 끝나더라고요. 양은 겁이 많아요. 그리고 양은요, 미련해요. 양은요, 끈기가 없어요. 나약해요. 양은 정말 방금 했던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 붕어보다 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대요. 양은 넘어지면 혼자 설지를 못해요. 다시 혼자 이렇게 서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폐에 공기가 차서 죽어요. 그게 양이에요. 아니 완전 이거는 답이 없는, 우리 친구들 말대로 하면 노답이에요. 인생에 답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목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끈기 있게 끊임없이 돌본다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무엇 있게요? 끈기 있게 끊임없이 돌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볼 때 그래요. 노래방 가는 거 원할까요? 아니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건성건성 드리는 거 원할까요? 단연코 아니요. 헌금 적선하듯이 마음도 없이 드리는 거 원할까요? 절대 아니죠. 안식일에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엉덩이만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매번 똑같은 안식일이다 보니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원칙을 주셨는데 그거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나약해요. 넘어지기 쉬워요. 혼자 해결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신대요? 끈기 있게 끊임없이 돌보신대요. 오늘 여러분 물 마시셨죠? 그쵸? 물 마시셨나요? 물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물은 자기가 원하는 그릇에 들어가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아요. 나는 토기에 담길 몸이 아니니 도자기에 담아달라고 토기에 따르는 그 물병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릇을 거부하는 물 본 적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 아마 샤워를 하든 세수를 하든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설지훈 형님에게는 오케이고 저에게는 오케이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씻을 때는 그냥 나를 피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이런 물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태양이요,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고요, 악한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 거, 요런 이상한 광경 본 적 있으신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어둠만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햇빛만 있는, 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기억 속에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곧잘 잊어버리는 나의 기억 속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의 기억 속에서 무엇 하시냐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양들을 아신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엘렌 G 화이트이 쓴 시대의 소망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아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동거하는 사람들을 아주 잘 아신다. 전 이렇게 명료한 문장을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각 사람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 잘 알려져 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친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에게는 마치 이 사람 때문에 죽었던 것처럼,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다른 글귀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은 자신을 다 바쳐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요. 그분이 먼저 아시고 밤낮 없이 나를 돌보고 계셨어요. 죽음에 저항하실 수도 있지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기로 허락할 수도 있었지만 죽음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나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나의 걱정이, 나의 계획들이 그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을 이겨낸 사랑이니까요. 지금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예배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우리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죠. 울타리가 왜 쳐져 있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요. 울타리를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공격하려고 하는 도둑들도 있을 수 있고 맹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이리떼가 찾아옵니다. 이리떼가 찾아와서 울타리 중에 아주 약한 부분을 찾아보았는데 구멍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제발 거기서 가서 놀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집의 막내 양이 오늘도 정신없이 놀다가 지금 그 울타리 주변에서 놀고 있어요. 이리떼가 찾아와서 이빨을 드러내어서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에 어디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막대기가 뻑 하는 소리를 내요. 이리의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예요. 그러니 다른 이리떼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양은 목자 뒤로 숨어요. 몇 마리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물리든 상관없습니다. 양은 목자 뒤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공격하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뭘 지켜내요? 양을 지켜내요. 자, 그럼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요? 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이 목자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나 이리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도 중에 폭도일 겁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는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소속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세상에서 넘어 들어오는 것들과 그 울타리의 경계를 흐지부지 하는 것들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경계가 더 분명해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은,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해요.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울퉁불퉁한 돌들은 제거돼야 합니다.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쭈삣쭈삣 뻗어 있는 가지들은 제거돼야 해요.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 없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물건들은 없어져야 해요. 경계를 불분명하게 할 뿐이에요.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울타리를 회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보실까요?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은 아마 나지막한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좋다, 이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원래 말은 간이에요. 간. 히브리어로 간이래요. 근데 이 간은 영어로 바꾸면 garden이 됩니다. 근데 그냥 정원이 아니에요.
그냥 정원이 아니라 이 정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에도 울타리를 두셨어요. 분명히 밖과 안의 구분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게 하셨던 그 곳에 아담이 살 수 있는 곳과 살지 못할 곳에 대한 경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당한 것은 에덴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경계가 분명했어요. 보호하길 원하셨어요. 소속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절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양립, 같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했으니 너희들도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흐지부지 선택하지 못하다가 망한 역사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는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흔들리더래요.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다음과 같은 통보가 왔어요. 한 달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런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홀로 사는 생활에 대한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결혼하면 남편이랑 살아야 되잖아. 근데 엄마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 근데 엄마 결혼 왜 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일갈하시면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셨대요. 딸, 결혼을 해야 울타리가 생겨. 결혼을 해야 내가 더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하여지는 것들이 생겨. 물론 싸울 수도 있고, 물론 아플 수도 있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고 더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되는 거야.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더 빠르게 결심할 수 있어요. 양당 간에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로요. 어렵다고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의대를 청강했는데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똑똑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흐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요. 파이프 오르간을 굉장히 잘 연주했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의 풍압이 너무 세가지고요. 이 파이프 오르간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풍압을 약하게 하는, 그래서 소형화시키고 개량화시키는 파이프 오르간, 근대 파이프 오르간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목사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고요. 정말 탁월하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지금의 가봉 공화국, 적도 아프리카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삶의 중요한 세 가지를 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입니다. 더 이상 연주할 기회가 없겠죠?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이었대요.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아프리카 오고웨 강변에 있는 랑바른의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혼과 열과 모든 것을 다해서 치료했어요. 풍토병의 위험도 필요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있어도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었고요. 방문한 환자는 절대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는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슈바이처의 희생과 슈바이처의 이 버려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슈바이처가 그토록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하 협회에서는 어떻게 슈바이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든 회원들이 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공연을 벌여줍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요. 일일이 사온 그 재료를 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을 거기에 만들어 주었어요. 평생 대학 교수직, 명성을 포기했죠. 안식년이 되어서 독일로 돌아옵니다. 1년 동안 쉬면서 준비를 하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전역의 대학에서 콜을 해요. 와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 아니 30분이라도 좋으니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그가 표현하길 자신이 평생 할 강의를 다 했다라고 해요. 그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대요. 자신의 선택한 삶의 가치를 인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온전한 믿음, 이걸 가지고 싶다면 버려봅시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얻음은 진정한 버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있지? 어쩌면 오히려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다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탕진하고 있진 않습니까?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버렸으면 좋겠어요. 거짓, 위선, 못된 행실들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나의 일터를, 그리고 이 사회를 새롭게 세워주실 거예요. 내가 버리는 일을 통해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릴 줄 아는 자를 주님은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는 그 결심이 세워지는 귀한 안식일이 되길 원합니다.